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게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이게 내 약속이다. 그럼 뭐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곤란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그 무엇의 언약이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씨 사이에 맺은 네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다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할례 받는 게 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도 언약이고 안식일도 뭐예요? 언약이다. 자, 여러분 모세율법 중에 성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그건 알아야죠. 성소봉사법, 희생제사법. 그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언약이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를 뭐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야. 구원의 언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도 뭐라고요? 그런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할례도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할례는 어떻게 그게 약속이 될까? 자, 네가 결혼하거든. 만약 아들을 낳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 할례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뭐예요? 약속이다. 할례는 어떤 약속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피 흘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할 때 맨 처음 미국 가서 이제 인턴 생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소아과에 가면 신생아들이 이제 와요. 산부인과에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인턴이니까 인턴이 그 아기들을 할례를 시켜요. 그런데 아기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요. 그 조그만 고추 그 집어넣는 그 있어. 그걸 가지고 쫙 돌려서 칼로 이렇게 그 표피를 잘라내거든요. 칼 대면 막 울어요. 근데 지금 미국서는 병원에서 인턴이 그냥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이 칼을 잘라내는데 피가 나요. 그러니까 아기는 뭐예요? 막 죽으라고 울어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 그게 무슨 언약일까?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왜? 아들을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죄인들을 뭐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를 알아봐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도 나는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만약 네 아들을 할례를 안 시키면 너희들 구원 못 받을 줄 알아.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할례법,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는 잊어버리고 법만 남았어. 언약은 잊어버리고 법만 남은 거야. 이제는 할례 안 시키면 뭐요? 하나님이 벌 준다 이게야. 하나님의 언약이 법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법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게 홍해를 건너고 며칠 만이었어요? 3일 만이었어. 그때 그 법을 준 거예요. 율법. 그 이제 율법을 다 요약하면 뭐가 돼요? 십계명이 돼. 네. 그리고 십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한테 이런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주면 여러분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받을 거예요. 그렇죠? 박사님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법을 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 이제 9월 1일 날 되면 새로 232기가 시작하는데 그 9월 1일 날 저녁에 다 오셨어. 이상구 박사 나왔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센터에서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할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방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건너편 방 여자 겁탈하지 마십시오. 옆방 사람 물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사람 취급하는 거, 그 참가자들 어떻게 할까? 보따리 써 가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줬을까요?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법이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사회 법이 있어 없어? 법 없어.
힘센 놈이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적질하면 뭐 남의 거 뺏어 그냥. 예. 수틀리면 어떻게 죽여버려. 그래도 법 없어. 드디어 광야로 구원을 해내어서 거기서 뭐예요? 가장 초보적인 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는 놈들을 뭐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사람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게 법이에요. 그럼 너희들을 내가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라고 그게. 네. 너희는 앞으로는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앞으로는 서로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안 되게 해주겠다. 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법은 뭐예요? 약속이야. 그거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출애굽기 '모세가 율법을 다 받고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무슨 책이라 그래야 돼요? 율법책이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책을 율법책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책? 네, 언약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다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기록한 언약의 책을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그 다음 뭐 했게? 읽어주고 나서 뭐 했어요?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왜? 내가 이 약속을 무엇을 흘려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이게 피는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다 뭐예요? 언약이야.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 너희를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알아야 달콤해져요. 이 언약이, 이 율법이 언약이 아니라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라. 그거는 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까? 언약을 받아놓고 명령의 율법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는다. 이거를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언약이 아닙니다. 뭐예요? 명령이야.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구원 못 받아. 남은 자손이 아니야.
제가 옛날에 안식일교회 다닐 때 참 제가 옛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도 한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식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웃겼어요. 그렇죠? 조사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은 구원받은 사람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교회에서 제가 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뭐예요? 모르면서 시킨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는 안식일 계명도 무엇이다? 언약이다를 몰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모든 10계명도 언약이게 아니게 언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네, 여기 보세요. 신명기 내가 돌판들 즉 주께서 너희와 맺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맺은 뭐라고? 언약의 돌판. 자,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10가지 십계명들이 다 뭐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러고 봐야 고맙죠. 감사하죠. 10가지 명령으로 보면 여러분은 안식일 교회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서 딱 보면 옛날에도 이 신명기 9장 9절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명히 언약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보고 지나갈게? 이 명령들을 읽고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보관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에 있는 궤. 그 궤를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한 궤니까 언약궤죠. 근데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불러본 일도 없습니다. 즉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러본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무슨 궤라고 불렀게?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단어 성경에 있게 없게? 성경에 있게 없게? 찾아봤어야 말이지. 없습니다. 법궤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부 언약궤고 그 다음에 법궤라는 말은 없어요. 법궤 그러면 뭐예요? 궤를 ark라고 그러죠. ark of law. 그렇게 되면 그게 법의 궤죠. 그 단어는 없어요. 단어는 없고 그냥 궤라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법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무수하게 다 무슨 궤? 언약궤예요.
왜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게 다 법계일까요? 아니, 다 법계일까?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다. 이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뭐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왜 구원의 약속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너희들 토요일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토요일마다 일곱째 날마다 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 하라?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때가 참에 뭐예요? 보내서 피 흘리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상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네. 자, 이제 10계명도 다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보신 대로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뭐요?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 안식일을 준 이유는 내가 너희 대대로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 지키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조사심판을 믿어가지고 조사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 구원은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사심판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하나님이 아직도 뭐예요?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이란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제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안식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안식일이 맨 처음 생겼을 때가 언제예요? 창조가 끝날 때입니다.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을 때는 끝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섯째 날 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일몰부터 무슨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되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 해가 지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이 뭐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자,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야, 그동안 내 참 힘들었다. 6일 동안 힘들었다. 이제 좀 쉬자.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 6일째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떤 엄마가 첫 아기를 낳을 때 열몇 시간을 진통 끝에 드디어 뭐예요? 아기가 나왔는데 그 진통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쉬는 방법이 뭡니까? 간호사 보고 아기는 싫어요. 아기는 저기 놓고 저 좀 쉴랍니다. 그럼 그게 쉬어져요? 아니죠. 엄마의 안식. 그 진통의 과정을 끝나고 엄마가 안식하는 것은 어떻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를 품에 안는 거야. 그러면 그 지독한 진통이 뭐예요? 싹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갓 만드신 아담을 품에 안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아담은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니라 일곱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라 일곱째 날이니라는 말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그 일곱째 날은 끝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죄가 들어왔어. 하나님 품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가지기 위하여 사랑하는 그렇죠 인간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고 드디어 안식을 얻었는데 아들이 떠나버렸어.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 나간 놈은 할 수 없고 그럽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녀석을 반드시 어떻게 구원해내서 뭐를 만들어? 또다시 창조해가지고 재창조를 해서 뭐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까지 계속하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그 있을 때라는 말을 할 때마다 기뻐요. 참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아직도 계속 있으려면 내가 이런 것을 뭐요? 모르지. 생각을 안 해볼 테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안식일 교회에서 왜 안식일을 지키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쉬신 날이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토요일 날, 일곱째 날 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속이 아직도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쉰다고 자녀들도 쉬어야 되냐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아니, 이제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애들이 3명이 있어. 얘들아, 아빠가 오늘 좀 피곤해. 오늘 아빠가 쉴 테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쉰다는 말은 그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된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랬다가 제가 아주 혼났어요. 제가 그 설교를 로마린다 교회에서 했지 않겠어요. 아주 나이 드신 장로님들 많은 교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어떻게 고치잖아요. 고쳐놓고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와서 너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왜 일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게?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뭐요? 일한다. 언제 무슨 날에? 안식일에. 저는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까 봐 제일 겁났어요. 왜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니까 쉰다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안식일 날 뭐예요? 일하고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일한다. 자, 그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이죠. 재창조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그때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안식일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을 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가지고 싶었던 안식일은 끝이 나버렸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사랑한다면, 인간을 자기가 만드신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안식일을, 에덴에서 잃어버린 안식일을 나는 반드시 뭐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회복하는 건 어떻게 하면 회복돼요? 재창조, 다시 창조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 일을 하시고 그 일이 뭐예요? 재창조하는 일이 끝나고, 끝나시려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야 돼. 그렇죠? 구원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지만은 우리가 그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 있을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 주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과 나는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회복된, 갈바리에서 회복된, 십자가로 회복된 새로운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이제 누구의 그 새롭게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안식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는 안식으로 드디어 십자가로 회복된 안식일,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에덴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안식일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예요? 표징이다. 안식일은 표징이기도 하다. 안식일은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표징이다. 표징은 뭐예요? 상징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6일 동안 힘써 일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뭐예요? 7째 날 토요일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처럼 내가 그동안 갈바리의 안식일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너희들도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드디어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 잃어버렸던 에덴의 안식일이 회복되면 너희도 쉬게 나와 함께 다시 그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여 함께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 토요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그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제가 건강제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거나 일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면 이제 주로 밤 시간은 금요일 날 저녁까지 하고 이제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아침에 출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몇 명 왔나 이거.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맨 마지막 강의죠. 그때 강의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십시오. 안식일 십계명을 지키셔야죠. 그때는 에덴의 안식일이 뭐였는지, 칼바리의 안식일이 뭐였는지, 안식일이 과연 언약이었던지, 안식일이 그 회복된 칼바리의 안식일의 상징이었던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냥 여러분 계명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때만 해도 그게 제 사명이었거든. 건강기별을 쭉 얘기해놓고 여러분이 이런 거 아무리 알아도 결국 안식일 안 지키면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써먹었던 이 성경절이 바로 이겁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거 제가 설명한 대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안식일 안 지키면 그거는 사기꾼이 돼버립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대로 하면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자, 또 나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요, 이 복음이 머릿속에 확 배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 자신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뭐요? 할 수 없다 이 말이 되고, 왜? 보세요.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렇잖아요. 너희 자신이 율법 지켜서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겠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너희를 뭐요? 거룩하게 하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 해서 구원하는 이 말이다. 구원해야 거룩해지지.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단번에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입었노라? 거룩함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런 거 줄줄 외워야 돼요. 네. 이런 게 입에서 줄줄 나와야 이게 내가 변하지 않아. 확실하니까 이제. 네. 내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제물로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우리는 거룩함을 뭐예요?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표징인데 무슨 표징이냐? 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는데 무엇을 표징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이 토요일 안식일을 표징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제 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보이는데 이 안에 뭐가 보여요? 복음이 보이잖아, 복음.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그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이름이 이산이야, 이산. 이산은 그 정조대왕 얘기예요, 그렇죠? 참 그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정조대왕이 왕자 때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피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영조가 어떻게 쫓아냈어요. 시골에 있으면서 그 시골의 아가씨하고 연애를 하게 됐어. 아시겠죠? 그 시골 아가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송현이. 송현. 그러다가 송현이하고 참 사랑을 주고받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산이 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송현이는 이제 시골에 남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헤어지면서 참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이산이 머리 이렇게 왕자들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징표로 주고 줍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거든, 내 생각이 나거든, 이거를 봐라. 그래서 왕자하고 시골 처녀는 맺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송현이는 이산 왕자님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송현이가 어쩌고 하다가 이 그림 그리는 화방, 화원으로 취직이 되는 거야, 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죠. 한 20년, 20몇 년이 지났죠. 그때 이제 송현이가 우연히 그 이제 왕이 된 정조 이산을 스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송현이가 뭐를 내보여줘요? 그 징표를 내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송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왕자하고 만나도 왕자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징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안 지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 교인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네.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참 이것이 그러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막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걸 몰랐구나. 예. 이러니까 막 생기가 넘쳐. 예. 그래가지고 운동도 더 뭐예요? 열심히 하고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늙어가는 몸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희망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드디어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니까 드디어 생명의 말씀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안식일은
본래 첫 안식일은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마침내 회복시켜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갈바리의 그 날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에덴의 안식일 속에 우리는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 하루만 그것도 해가 몇 시에 지니 안 지니 따져가면서 뭐 슈퍼에 가도 되냐 안 되냐 이래서 하여튼 그런 참 초등학문적, 그렇죠. 그게 그런 거를 초등학문이라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엘레멘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등학교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대학원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대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